순서가 많아졌죠. 우리 선생님들께서 예배 순서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바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찬양대가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가지고 이제 임예송, 기도송, 축도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 순서 전체가 세팅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배 순서를 회복한다 했을 때 전통 예배 형식을 그대로 회복한다고 하면은 대충 흉내 내지 말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배 순서를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까지 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일어나서는 제가 그 이제 사회자 스크립트에 써놨는데 다 같이 앉으셔서를 안 써가지고 그래서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난감하다가, 그래서 중간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결단하셔가지고 앉아주시는 바람에 앉으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네, 우리 예린이가 사회를 너무 잘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예린이는 아무 실수를 한 게 없어요. 예배 순서에 중요한 몇 가지들이 있는데 다 넣지는 못,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교동문 같은 경우도 너무 하고 싶은데 뺐어요. 다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자면 예배 시간마다 성찬시켜야 돼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진짜 복음 체험하는 중요한 기회인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순서를 어떻게 세팅을 한 거냐면 우리 교회 주일 2부 예배 흐름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2부 예배. 그래서 2부 예배처럼 처음에 사회자가 예배 부름을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찬양대가 임예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찬송을 부르죠. 그러면 이 순서가 뭘 의미하냐면요, 사회자가 처음에 이제 나와서 예배 부름을 하고 예배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찬양대가 받아서 이제 그 임예송을 하는 겁니다. 이건 영광송이라고도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찬송을 하실까 했는데 제가 우리 지휘하시는 이지혜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거 하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너무 좋았어요. 제가 부탁을 한 게 아니었는데 소름 돋았어요. 오늘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원색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고백이에요. 원색적으로 해야 돼요. 예배 선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고 들어가면은 다 같이 이 원색 복음의 찬송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도 옛날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교회도 다 일어서서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할 때 1부, 2부 예배 때도 제일 처음에 일어서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부턴가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리고 자리가 너무 좁아지니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진 거야. 우리 교회 특징이.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하고 껴있고 그 다음에 좌석 간격도 너무 좁아졌어.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좌석 간격이 좁은데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렇게 엉거주춤 일어난 상태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마 일어나는 게 앞에 부분 일어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좌석이 그렇게 뭐 옆에 사람하고 부대끼고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일어나는 걸 한 겁니다. 그럼 왜 일어날까요? 왜 일어날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배드릴 때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편하게 있을 수 없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니까 전부 다 서가지고 계속 말씀 들었어요. 하루 종일 말씀을 서서 들었다니까. 거기에 이제 성경에 예가 있고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조선시대 뭐 이럴 때 왕조시대 때 임금이 행차를 해. 임금이 이렇게 와가지고 딱 와. 그러면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 왔습니까? 이러면서 뒷짐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왕이 오는데 그럼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대통령 뭐 입장한다 이러면 다 일어나서 기다리잖아요. 아니 법정에서 판사가 들어오는데도 판사님 들어오십니다 하면 다 같이 일어나서 맞이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일어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메시지 필기를 해야 되잖아. 중간에 앉는 거야. 우리는 안 적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어나서 예배 선언을 하고 들어가면은 찬송 부르죠. 오늘 1장 찬송 불렀어요. 처음 불러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 찬송 굉장히 중요한 찬송이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1장부터 한 6장, 7장까지 나오는 이 찬송들을 영광송이라고 해요. 송영이라고 하는데, 영광송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거 일체 없이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 예배거든요. 예배는 뭐예요? 예절을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높이는 거야.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는 완전 하나님 바라보는 거거든. 그래서 제일 첫 찬송은 항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어야 돼요. 그래서 뒷부분에도 뭐 찬송 중간에 한 30장, 40장, 40몇 장까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 안에서 보통 선곡을 해야 돼요. 조금 넓게 잡아가지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같은 찬송가 64장 같은 찬송들도 이때 해요. 성삼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높이는 거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맹수에게 물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화형당해서 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도 찬송 불렀어요. 로마 역사에 남아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죽어가는데, 처형당하는데, 저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찬송 부르면서 죽을 수 있냐? 충격되는 거야. 로마 사람들이 구경거리 왔다 해가지고, 생겼다 해가지고 구경하러 왔다가 충격받고 복음에 대해서 알아보다가 복음화 되어버렸다니까. 그때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요 영광송이에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리세 하는 그 찬송. 우리가 지금 부르는 1장부터의 그 찬송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할 때 불렀던 찬송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던 찬송들이란 말이지. 곡은 나중에 붙인 거지만. 그래서 반드시 요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신경을 하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야.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위를 믿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모임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된 내가 죄를 용서받고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가짜는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가짜는 이 예배 못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북한 간첩이 있다. 그럼 어떻게 걸러낼까? 북한 간첩이 있다.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놈들이 천하의 악질들이고 당장 맞아 죽어야 될 놈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러면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간첩들이 좀 찔리겠지. 말 못할 거 아니야. 간첩이냐 아니냐 구분을 하는 거야.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개끼 해보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개개끼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간첩이 아닌 거야. 근데 개개끼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간첩인 거야. 그렇지? 당장 이거 멀리 볼 거 없습니다. 신천지냐 아니냐 이만희 개개끼 해보세요. 이러면은 신천지 사람들은 쉽게 못 하겠지. 아니 우리 보고 유광수 목사님 이러면 우리도 못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진짜 가짜를 걸러내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고 그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야.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나는 이것을 믿고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찬송 부르죠. 요 찬송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돼요. 원색 복음. 주로 그날 강단 메시지하고 맞아지도록 선곡이 돼야 돼요. 그날의 강단 메시지 본문하고 연결되도록 선곡하지만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복음이에요. 복음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타나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찬송이요, 두 번째 찬송이에요. 첫 번째 찬송은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 두 번째 찬송은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야. 그러고 나면은 대표 기도가 있죠. 그러면 이걸 기도자만 합니까? 아니야, 우리 모두의 기도야. 그래서 이 기도는 원네스의 기도고, 이 기도 속에서 선포되는 것도 다 성취되게 돼 있어.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송을 찬양대가 하잖아요. 그걸 왜 할까요? 그 기도를 받아서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라고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야. 방금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잖아요. 선생님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면 찬양대가 이어받아서 기도송을 하죠. 그 시간에 우리는 뭐 합니까? 잘하나 못하나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눈 뜨고 보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야. 방금 선포된 이 기도가 나에게 성취되고 우리 고등부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찬양대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초등이나 유치에서 가르치는 건데. 자, 그리고 나서 뭐 나옵니까? 성경 봉독하고 찬양대가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 선포되는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여호와께서 거하시고 임하시거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충만하게 임하신다고.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은 복음 선포되는 시간이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시간이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어떻게 돼요? 악신이 결박되는 거야. 다윗이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가잖아. 그래서 찬양하는 시간에 악한 영의 세력이 결박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같이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속으로 따라 부르고 겉으로 따라 부르고 해도 돼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는 찬양대가 잘하나 못하나 공연을 지켜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는 거지. 그러면서 다 같이 흑암을 꺾는 거야. 이렇게 했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여러분이 예배 순서 인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이미 메시지 받기 전에 은혜 다 받았어야 돼요. 말씀 듣기 전에, 설교 듣기 전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다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전 찬양에서부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들어오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복음이 선포되고 지난주 강단 말씀이 선포되고 성삼위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선포되었을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높이고 복음이 선포되고 지난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응답받은 그 이정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했어요. 그러면 이 흐름 속에서 내가 메시지를 받아. 그러면 마음 문이 다 열려 있는 거야. 마음이 다 갈아엎어져 있는 거야.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메시지 듣는 이 시간, 말씀 듣는 이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은혜 받는 것도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성취될 미래에 대한 방향을 싹 다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리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럼 미리 현장에서 이번 주간에 일어날 응답들을 다 알고 가잖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기 캐릭터가 되는 거야. 다 알고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니까. 그러니까 게임이 끝나 있는 거야. 그게 메시지거든. 여기서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 요 예배 순서 앞부분의 예배 순서를 여러분이 전부 성공했죠. 그럼 여러분이 은혜 받아 있단 말이에요. 은혜 받아 있잖아. 그러면 설교자가 잔소리를 할 게 없어. 담백하게 메시지만 하면 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설교 시간이 짧아져요. 말할 게 별로 없다니까. 금방 끝나. 진짜야. 그러면 지금까지 왜 설교가 길었느냐? 별로 안 길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은혜를 받은 거고, 저는 속으로 이제 오늘도 40분 컷 내고 싶었는데 40분 밑으로 30분 대에서 끊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서 저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항상 회개하는데, 근데 왜 40분 넘어가고 50분을 육박하는 시간이 되느냐 하면 그거는 요 순서에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표시가 별로 안 나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핑계를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닌데 현실이 그래, 사실이 그래. 그래서 여러분 은혜 딱 받아 있잖아. 그럼 메시지 되게 짧게 끝나요. 오늘 메시지 짧게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볼게요. 여러분 은혜 받았는지. 그러고 나면 헌금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가지고 찬양을 해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헌금 시간은. 그러면서 요때 뭘 합니까? 결단하는 거죠. 내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거죠. 나는 돈을 조금 드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헌금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 시간을 놓치면 되겠어요? 이 시간 놓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야. 그냥 이 시간의 응답과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작은 액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세요.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 믿음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시험 들어가지고 아씨 왜 괜히 많이 해가지고 나 진짜 뭐 이래가지고 PC방 갈 돈 없어졌네. 아 진짜 막 이런 거 이런 필요가 없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세요. 믿음대로 하는데 그러나 이 시간의 축복은 놓치지 마세요. 이것을 가지고 결단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부어주시거든요. 예배 순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광고가 나오죠. 그럼 이 광고는 어떻습니까? 말씀 성취가 어떻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흐름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게 광고예요. 그러니까 놓치면 되겠냐? 안 되지. 이 속에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고 기도 응답이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광고 못 들으면 성령 인도를 못 받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결단의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사람아 찬양 오늘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야. 현장으로 지금 이거는 파송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기도 합니다. 축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가는 여정 속에 함께 하신다. 그 복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즉 393의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권이 제사장에게 있거든요. 교역자에게, 목회자에게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목회자, 목사님에게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거야. 우리가 축복을 받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요? 포럼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포럼하는 시간에 받은 은혜가 시너지 일으키는 거야. 받은 은혜가 모여가지고 혼자 받은 은혜도 엄청나지만 같이 그것이 나눠지면 역사 더 크게 일어난다니까. 제가 지난주에 일산 가서 준서를 만나가지고 준서하고 밥을 같이 먹었는데 준서하고 짜장면집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둘이서 먹으니까 좀 너무 아쉬운 거야. 뭔가 국물이 필요한데 홍콩반점에는 짜장밥 외에는 국물을 주지 않아. 그래서 할 수 없다. 우리가 남기더라도 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짬뽕 하나를 더 시켜서 둘이서 3개를 먹었거든. 아 남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생각보다 남김 없이 우리 다 먹었다니까. 근데 짬뽕 국물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짜장면을 먹는데 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고 시너지라고 한다고. 포럼은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짜장 같다면 옆에 있는 사람 받은 은혜가 짬뽕 같고 옆에 있는 사람 받은 은혜가 그 탕수육 같아가지고 역사 일어나는 거야. 거기에 볶음밥 붙는데 얼마나 더 큰 역사 일어나겠어. 놓치지 마세요. 포럼까지야. 그러면 요 예배 순서 전체를 보고 한 가지로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뭐냐 하면은 그게 오늘 강단 메시지예요. 원색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흐름은 전부 이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 시대 살릴 증거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야 되잖아.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갑니까?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그래서 원색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내 속에 완성하셨다, 이것이 예배 시간마다 선포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 사탄, 지옥의 모든 권세가 가는 곳마다 무너지는 거야. 그 원색 복음이 누려지는 시간이 예배, 그 원색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메시지 원색 복음을 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원색 복음입니다. 원색적인 색깔, 진한 색깔이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색깔인 거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진하게 그 피가 뚝뚝 떨어지는 예배,
그게 우리에게 누려져야 되고 그 예배가 여러분 삶에서 확인이 되고 계속 여러분 생애 속에서 누려지면 여러분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는 증인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예배 기준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더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고 그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이 나에게 임할까? 이거예요. 여러분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분명히 능력 가지고 현장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색 복음이 뭔데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나는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을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죄에 빠져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했거든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나의 죄를 해결하고 저주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나 대신 죽임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나를 죄에서 건져냈다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나를 거기서 건져냈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잖아요. 마음속에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니까. 돈을 냈습니까? 공부 잘해서 시험 치고 자격증 땄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믿기만 했을 뿐이에요. 내 힘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모든 저주와 사망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원색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습니다. 이 원색 복음이에요. 이 원색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복음을 삶 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삶에는 시대에 살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합해서 393이라고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비밀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받은 나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임했다. 그 보좌의 축복 가지고 누리는 내 삶에는 과거, 현재, 미래 시대 살릴 증거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393. 요 원색 복음을 기도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원색 복음은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의 색깔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뭘로 보여야 되느냐? 원색적이다 하고 보여야 돼요. 원색적이다, 희미하다, 비슷하다, 섞였다, 이게 아니라 원색적이다. 야, 저 사람은 오직이다, 이렇게 보여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증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 증인일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누리는 원색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올바른 복음을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느냐? 올바른 복음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 받을 때 우리의 삶에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믿는 우리에게 임했죠. 이제 우리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 일어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는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그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냥 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 분명히 시간표가 있어.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어요. 기다리는 거야. 시간표가 있어. 그 응답이 올 건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았으니까 이 언약 붙잡은 우리에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날이 올 건데, 그때까지 무엇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릴 수 있어. 왜?
성취될 거니까, 그 날이 올 거니까 아니까 기다리는 거야. 그 응답의 시간표 올 거니까, 올 걸 아니까 기다리는 거야.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시간표가 왔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세상 살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시간표 왔을 때 현장 살리기 위해서 작은 헌신을 가지고 섬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니까 현장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올바른 복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약속을 믿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네 기다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 살리도록 만드신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현장으로 흘러가고 어떻게 현장에 전달됩니까? 올바른 능력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는 사랑의 수고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틀림없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복음은 능력이니까, 복음은 생명이니까. 창세기 41장 38절,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의 능력인 거야. 이 능력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뭐가 나타납니까?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에게 그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니까. 내 삶에, 내 주변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사람이 만들 수 없는 변화가 내게 일어나고 주변에 일어나. 변화가 되어버려. 흐름이 바뀌어. 내가 나서가지고 오버하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난리를 떨고 주접을 떨고 할 필요가 없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냥 흐름이 조용히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무엇을 전달합니까? 확신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사실인지, 얼마나 능력인지, 얼마나 비밀인지 우리는 당연하게, 아주 편안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시간만 허락해주면 3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 종일이고 제가 받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내가 현장에서 받았던 응답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체험했으니까. 자, 일일이 그런 얘기할 시간이 없잖아요. 나는 너무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편하게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체험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 확신 가지고 얘기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누구도 괜찮다. 어떤 사람이라도 괜찮다. 어떤 실패한 사람이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괜찮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만나기만 하면 산다라는 것을 확신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 필요한 사람이 세상에 꽉 찼잖아요. 선진국, 강대국에 꽉 찼잖아요. 저 5천 종족, 미전도 종족 현장에 꽉 찼잖아요. 당연하게 평안하게 이 복음 들고 가서 확신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사실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증거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느냐? 올바른 모델이 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엄청 칭찬하고 축복하거든요. 너희가 어느 정도 복음 누리고 있는지 내가 그 소문이 다 났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부터 보니까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면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아테네, 고린도 요 지역, 지금의 그리스 전체를 포함하는 지역이거든요. 요 동네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델이 되었다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승리한다라고 소문이 다 퍼진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쟤들 봐. 쟤들 보면 돼. 쟤들이 한 대로 그냥 똑같이 하면 돼.
라고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왜 그럴 수 있었죠? 6절에 많은 환난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환난 중에 있어도 여러분이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 모델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전도자의 메시지 흐름을 따라가면서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8절부터 보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건 극찬이에요. 극찬. 아무 말도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토를 달 게 하나도 없어.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네가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좀 부족하다, 이게 좀 회복하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너무 그냥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야.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저도 여러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네. 한 90%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 할 말이 없어. 한 90%는 그래. 할 말이 조금 있기는 한데, 한 10% 할 말이 있기는 한데, 그래 너무 예뻐. 제 마음은 항상 그래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아무 말할 게 없어. 너무 인도 잘 받으니까.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누구죠?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는 사람들이 바울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랬다면서요 하면서 스스로 얘기를 한다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소문이 다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위성으로 정확하게 증명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지와, 이거 사람들이 소문 다 난 거야. 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들어가가지고 전도운동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로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셨대. 그랬더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와, 그래서 핍박 속에서도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헬라인 귀부인들이 일어나고 야손 같은 제자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고 핍박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지킨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 진짜 개쩔더라고요 하면서 포럼을 하더라는 거야. 너희가 어떻게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고 사모하는지를 다 얘기를 해주더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 소망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 난 거야.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복음 받고 어떻게 그것을 누리는지, 어떻게 영적 싸움하는지, 재림주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자, 그래서 우리의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우리의 색깔을 뭐라고 평가를 해야만 될까요?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고 우리의 결론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조용히 스스로 5초간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뭐라고 봅니까? 불신자들은 여러분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봤을 때 와, 진짜 쟤는 와 미쳤어, 진짜 대단해, 대박, 뭐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까? 불신자들을 봤을 때 아우 새끼 진짜, 아니 왜 안 씻고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합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야야야 저기 네 남자친구 간다 이러면 뭐래?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이 봤을 때 와 진짜 진짜 어떻게 하면 친해질까 뭐 이런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의 와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찐따력과 상관이 없다니까요. 어디에 있냐? 원색 복음이 여러분한테 얼마나 능력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갈립니다. 두고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가 잘 안 된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잖아. 잘 되는 사람만 있으면은 뭐 이런 얘기 깊이 하면 뭐 길게 안 해도 되지.
근데 우리가 잘 안 될 수 있잖아. 나도 잘 안 돼. 시간마다 잘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기도로 복음을 반복해서 누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야.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393이라고 한다고. 393을 가지고 나한테 계속 반복해서 집어넣는 거야. 그거는 공식을 외워라 뭐 그런 차원이 아니야. 진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진짜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공황 상태 빠질 때가 있다니까. 스턴 상태 빠진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적인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 그때서도 돌아가야 되는 거야. 반사적으로 393이 돌아가도록 만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의 비밀, 보좌의 축복이 꼭 9가지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더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한없이 많지. 성삼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이 시대 살리는 증거가 꼭 3시대로 제한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쉬우라고 393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야.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도움되라고. 참고하라고. 이거는 393인데 왜 너는 313이라고 하는, 넌 383이니까 이단인데 뭐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언제든지 복음을 반복해서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툴이야.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활용하세요. 여러분 자유자재로 누리시면 돼요. 난 잘 안 된다. 393 외워지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만 해도 돼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만이라도 하라니까.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누려.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면 각인 뿌리 체질 바뀌는 시간표가 옵니다. 얼마나 세상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불신앙들이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빠져나간다고 어느 날. 그러면서 뿌리 내리고 체질 된다니까. 인본주의 있었던 체질이 뒤집어진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영혼이 그리고 마음 생각이 그것을 움직이는 뇌가 그리고 나의 몸이 보좌와 연결되고 그때부터 내 삶에는 실제 힘이 실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가 봐도 아가리 탁치고 저 사람은 진짜 말하는 게 사실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시츄에이션이 벌어진다니까. 그렇게 돼야 정상이라고. 그게 초대교회였다고.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 정복하지. 그때만 가능합니까? 지금도 당연히 가능하다니까. 지금도 당연히 일어난다니까. 그 증인들이 너무 많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불신자 같은 뭐 타락하고 죄 짓는 수준 이거 우리는 아니게 됩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거 하고 있습니까? 시간 낭비하냐고. 또 완전 무능해가지고 현장에서 왕따되고 찐따되고 이래가지고 병신 취급을 받으면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벌벌 떨고 기어야 되고 불신자 밑에서 기어야 되고 그러면서 흉내 내지도 못하고 흉내 낼까 말까 갈등하다가 인본주의 어설프게 쓰다가 망하고 이런 인생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무능한 인생 아니게 돼.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불신자도 인정하는 원색적인 신앙이 되는 거야. 원색 신앙인의 색깔이 되어서 불신자가 봐도 여러분을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거지.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세상을 살리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리드하는 것이 여러분의 색깔이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 MBTI가 아무리 I여도 상관없어요. 세상 이끌어가게 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비밀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이걸 훔쳐갈 수가 없어요. 왜? 별로 재미없어 보이거든. 세상은 이걸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 별로 귀하게 안 보여. 근데 들어가 보면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비밀, 우주를 움직이는 비밀, 보좌의 비밀이 들어있어. 이 축복을 한 주간 그리고 평생에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뒤로 옆으로 인사합시다. 원색 복음을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 하도록 우리에게 원색 복음 주신 하나님, 세상을 살리기 이전에 먼저 나를 살리도록 원색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이 원색 복음 누리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소중한 모든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누리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함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237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 5천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렘넌트가 가야 할 237 치유 서밋의 현장에 시대 살릴 증거가 먼저 나타나도록 모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후대 살리는 전도,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가 렘넌트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원색 복음 회복하고 누리고 세계를 살릴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